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 행복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도 했고 또 방황도 했고 그랬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교회 다니면 행복해질 줄 알고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녔는데도 뭐 제 잘못이겠죠. 교회 다니면서도 별로 행복하지 않는 내 모습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세상에서 깨달을 수 없는 이 진리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저는 행복을 찾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행복하긴 행복한데 뭔가 모르게 아쉬운 거예요. 뭔가 모르게 행복한데 분명히 이 길이 뭔가 모르게 뭔가 뭐 있어요. 아무튼 그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듣고 싶은 메시지 듣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 찾으시고 행복한 사람이 확실하지만 남은 인생에 행복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매일 매주 묵상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사단이 속히 발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징조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이 축복이 성취가 되냐면은 복음의 유일성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너희들을 괴롭히는 블레셋들이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서 박살을 내버리겠다 그랬거든요. 온전한 예배 드리는데 예배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때로는 문제도 해결하시고 인생 자체를 회복시키는 그런 축복이 예배 속에 들어있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사단이 벌벌 떨고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 목사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전도학 메시지 때도 핵심 때 말씀하셨나요? 오히려 무속인들이 영적 사실을 더 잘 믿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 때 일어나는 축복, 가는 곳마다 흑암이 벌벌 뜨고 떠나간다는 사실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못 믿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빛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지고 계시고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 없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어려움 있습니까? 괴로움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진짜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신자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데 여러분이 대답을 해줘야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교만하네.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좋다면은 왜 더 좋겠습니까?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저는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너무 많이 확인됐어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너무 힘들면. 목사님들은 기도하라 하지만 사실 기도할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 낑낑거리면서 그 너의 작은 신음 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고 싶어요. 그거 하나님 다 들어주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하나님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단이 우리 앞에서 떠나가고 무릎 꿇을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안 믿으면 뭐 교회 올 필요가 없죠. 영적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 이런 사람 못 막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죠? 너를 불 가운데 집어 넣어버리겠다, 사자굴에 집어 넣어버리겠다 말하는데도요, 전혀 왕이여 당신의 질문에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상관없고. 언제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지 아십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해 버릴 때에 사단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어려운데요, 내가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런 믿음 고백할 때요, 경제 문제 아니거든요. 경제 배후에 경제 문제로 속이는 사단이 일단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 고백할 때에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괜찮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문제될 것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고, 우리 남은 인생은 이제 기도 응답받고 언약 성취되는 거 그것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뭐 하시라고요? 믿음 고백하실 때에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겠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겠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 고백할 때. 또 한 가지 더 있죠. 아무리 찾아봐도 희망이 안 보이는데 그때에 내게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에 사단은 속히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 사단이 완전 무릎을 꿇느냐? 예배 드릴 때마다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뭡니까?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출 때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의 첫 번째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뭡니까? 인기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뭘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유. 또 어떤 사람 많이 이루어야지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취. 세상 사람의 기준은 소유와 성취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많이 가져야 되고 뭐를 많이 이루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거보다 지금 살기 너무 좋아졌잖아요. 이상하죠? 그런데 더 정신문제 있는 사람 너무 많고 잠을 못 자는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의학이 그렇게 발달되는데도 불구하고요, 불치병 환자 더 늘어나고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전염병과 여러 가지 재앙들이 지금 계속 일어납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능만 끝나고 이제 내가 직장인이 되면 이제 나는 행복해진다. 더 힘들어집니다. 학자금 갚아야 되지. 어중간한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닌 청년의 나이에 갈등을 다 겪어가면서 어른이 겪어야 될 갈등 겪고, 아직 철은 안 들었지 힘들지. 어떤 사람 또 결혼하면 다 끝날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례할 때마다 그런 얘기하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왜냐? 살아온 과거의 배경, 가정 배경이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 찾고 만나는 겁니다. 왜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사람들이 만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요,
주례할 때요. 딴짓 하다가 다 고기 다 들어 이렇게 맥주 한 잔 먹다가도 이렇게 들어보면 돼요. 뭐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답을 해줍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뭐냐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 아닙니다. 그 행복으로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말하는 행복을 소유한 자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신문 나왔는 거 보셨습니까? 개혁신문 전체에서요 제 사진이 얼굴 제일 크게 나왔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도 전화 오고 저 대구에서도 또 연락 오고 김재강이 출세했네 이러면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2시간 반을 인터뷰했거든요. 행복이 없었던 시절을 다 얘기하고요. 늘 제가 레파토리처럼 얘기하잖아요. 10대 때는 지독한 외로움, 20대 때는 지독한 괴로움, 30대 때는요 두려움 속에서 인생에 행복이 없이요 행복을 찾아서요 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친구 많으면 되는 줄 알고 인기 있으면 되는 줄 알고요 없어요. 전도서 6장 3절입니까 나오잖아요. 사람이 100명의 자식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누려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행복의 최고 원리와 조건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지만은 우리 인생의 행복은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뭐를 소유하고 뭐를 이루어야 물론 기분 좋습니다. 진짜 행복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참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없습니다. 물 떠난 물고기는요 그냥 목마릅니다. 괴롭습니다. 물 속에 다시 들어가기 전까지는 행복 없어요. 뿌리 뽑힌 나무 아무리 거목이고 화려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라도 흙 떠나면요 그 나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새라도요 아무리 멋진 독수리라도요 새장 안에 가둬버리면요 새는 원래 하늘을 홀홀 날아다녀야 되거든요. 새장 안에 가둬버리면 새는요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죠. 마음에 드네요. 죽진 않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는데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답답합니다. 살아있다니까요. 근데요 말은 안 하지만 세상 속에서 답답한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나면 되는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돈 있으면 되는 줄 알고요 예쁘면 되는 줄 알고요 스펙 좀 가지면 되는 줄 알고요 부모 좀 재산 많으면 되는 줄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은 그런 걸로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가지만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 있는데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거 사주고 놀이공원 데려가도 그 아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시 그 아이가 눈물은 그칠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저도 그렇고 행복을 찾아서 얼마나 많은 여행을 떠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인간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개나 돼지나 소는요 이 메시지 안 들어도 됩니다. 개들은요 그냥 사료만 잘 먹고 잠만 잘 자면 행복해요. 주인이 엉덩이 좀 두드려주고 이뻐해주고 머리 만져주면 개들은 다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누가 머리 쓰다듬어 준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만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안식이 있지 아니하는 한 계속 물 떠난 물고기처럼 목마르다니까요. 목마릅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채워보기 위해서 이 심각한 코로나 기간에도요 이태원 가서 뒤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흔들면 안 돼. 부모님이 가지 마라 그러고 국가가 뭐라 해도요 맞는 말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자기들 목말라 미치겠거든요.
갈증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먹어야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 돼지, 소랑 사는 것 자체가 틀립니다. 이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요, 죄송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해요. 왜 돌아가신 고 이병철 씨가 뭐가 아쉬워서 죽기 전에 그런 많은 20몇 개의 질문을 남기고 갔습니까? 왜 뭐가 아쉬워서? 그런 대단한 분이.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전부 다 우리 인생이 방황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왜 그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행복의 길을 놓쳐버린 겁니다. 안식과 참 평안의 길을 놓쳐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술로 방황하고, 어떤 사람 뭐 게임으로 방황하고, 어떤 사람 뭐 춤으로 방황하고, 어떤 사람 마약으로 방황하고, 모양과 색깔은 다 틀리지만 근본 원인은 뭐 때문입니까? 인간이 행복의 근원이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뭐를 몰라요? 길을 몰라요. 참 불쌍하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병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요.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길 모르면 방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임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행복의 첫 번째 필수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첫 번째 행복한 사람 이전에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혼을 가진,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나오고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 우리 인간 재료가 뭔지 혹시 아세요? 흙입니다. 흙. 우리 인간 재료 자체가 흙이란 말이죠. 흙에다가 뭐를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이 숨결을 집어넣은 겁니다. 생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 생명이 된지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눈에 안 보여요. 영혼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항상 코로나 기간에 온도도 재야 되고 마음 생각도 체크해야 되겠지만요 영적인 상태를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답답합니까? 그 인간 때문에 괴롭죠. 그 인간 때문에 괴롭기 이전에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 만들 때에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에서 영적인 답도 찾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그거 뭐 딴 거 아니죠. 영적인 사람이었던, 영적인 인간이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살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이 파괴됐단 말이죠. 영이 죽었습니다. 육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이 밝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와 비주얼 끝내준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음식도 그렇고 우와 비주얼 끝내준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속에 뭐 썩었든지 말든지 이건 모르겠고 일단 눈에 보이기에 좋으면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는데 영적 문제가 오고부터 우리 인간은 12가지 문제죠. 창세기 3장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창세기 6장 돈밖에 몰라요. 창세기 11장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별짓을 다 하고요.
답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인 찾아가서 도움을 받습니다. 16장 19장 점술인 우상 섬기고요.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신분 자체가요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듣기 싫은 소리지만 저도 옛날에 이게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뭡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요 정신과 마음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리라. 육신의 문제와 또 죽음의 문제, 후대의 문제 속에서 계속 방황하다가 언젠가는 뭐가 옵니까? 우리 인생에 종착역이 온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표현하죠. 하나님 떠난 인생은 멸망의 KTX를 타고 쫙 달려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노세 젊어서 노세, 평생 안 늙을 줄 알고, 그 안에서 성공도 하고, 그 안에서 좋은 친구도 만나고, 그 안에서 실망도 하고, 어디론가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이 열차가 몰라요. 어느 날 종착역이 옵니다. 아무도 같이 안 내려줍니다. 그렇죠? 끝날 때 되면 어떻습니까? 영혼의 황폐함 속에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죠. 이런 멸망의 KTX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줬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고맙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과 축복 뭡니까? 구원입니다. 사실 천하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저주와 재앙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지식인들 인정 잘 안 할걸요. 사단이 실제로 우리 인생을 쥐고 있다니까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기 안양에서 제가 사역했던 분이 있어요. 서울대학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여자분이요, 애기 엄마인데요, 24시간 사단이, 귀신이 자기에게 무슨 말을 많이 해요. 사람 참 세련되게 생기고 점잖으신 분인데 그걸로 고통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사역을 갔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 할 얘기 있습니까? 영적 사실 말해주고 와야지. 뭐 서울대 출신인데 내가 뭐 가르칠 게 있습니까? 똑똑한 분인데. 나 영적 사실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당신 귀에 들리는 거 성경에만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압이다. 당신에게 말하는 거 싹 다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분이요 웃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이래 물어보니까 그 귀신이 얘기하더래요. 내가 언제 니한테 거짓말했냐면서. 그렇게 속입니다.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만나도 돼. 교회 바쁜데 안 가도 되고, 그리스도 네 인생이 필요, 자꾸 속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말씀 언자 맺을 약자거든요. 약속할 약자거든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맺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 나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모든 고민 문제를 가지고 다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언약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남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 사용하실 겁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매주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죠.
세 번째가 이번 주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니까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뭐 하시려고? 도우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죠?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주일 메시지 한 번 더 들으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들으면서요 제 설교지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들리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넘어질까 봐 걱정하고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 응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응원을 해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27절은 뭡니까? 하나님은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보호, 사람이 도울 수 없는 도우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그 다음 절이죠.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가족에게 주변의 대상자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행복의 첫 번째 필수 조건이 뭐냐?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그래서 물 떠난 물고기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이 영원토록 목마르고 불행한 것처럼 물에 다시 들어가야지만 물을 다시 만나야지만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밥 잘 먹고 잠 잘 자도 행복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다시 만나야지만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라고 얘기해주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도 필요하고 너에게도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죠. 당신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와 함께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자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행복의 두 번째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생명 언약이라면은 요거는 사명 언약입니다. 아마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사명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 복음을 알고 살아 숨쉬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탁하시고 시킬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있습니다. 요거는 사명자들이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 여러분 과거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제가 오늘 교회 카톡방에다 올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면 내가 기분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뭡니까?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생명 살리고자 하는 마음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이 더 잘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속에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쓰실 것이고 새롭게 우리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생명 살리는 전도 계획입니다. 내 주변에 살릴 사람 많습니다. 사단은 요것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계속 뺄 겁니다. 계속 어렵게 만들 겁니다. 계속 집착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 겁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에 신문도 나왔고 이러니까 이제 좀 새롭게 살기 위해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내가 다 살려버리겠다. 제 마음이 결단했거든요.
왜냐? 제가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불행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생명 살리는 전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 오늘의 저주를 완전히 없애는 무슨 계획? 성전을 살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저는 청소년 때, 죄송하지만 청년 때, 대학생 교회 다니면서 교회 귀한 줄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 뭐 잠 오는 목사님 설교, 부정적으로 늘 교회 쳐다보고요.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요, 어느 날 제가 좀 알았어요. 아, 교회 참 소중한 거구나. 정말입니다. 코로나 기간에도요, 사실상요, 모든 종교는 다 스탑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런데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요,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는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 게 바로 교회예요. 착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과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밀려오는데요, 그 왜 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 말해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공허하고 방황하고요, 마약하고 프로포폴 찾고요, 사람으로 술로 그 공허함을 채워 나가다가 안 되니까 사고 터지고 우울증으로 죽고, 그거에 대한 답을 말해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에 성전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찾을 것인가, 올인할 수 있는 축복 누렸으면 좋겠고요. 이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기도 계획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메시지 듣는 분들은 적어도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내 오래된 생각과 내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가 그 사람 진짜 모습입니다. 여기 와서 여럿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어쩌면 진짜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의 계획 찾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가장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이 복음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 2, 3 RUTC 시대의 응답인데,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죠, 그죠? 정말로 남은 자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파송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나는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 명, 후대들 소중한 눈으로 쳐다봐야 됩니다. 저 철없는 아이가요, 모르죠, 한 시대를 살릴 전도자가 될지도 모르고요. 정말 저 연약해 보이는 저 아이가요, 정말 개인 문제, 가정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사역자가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정말 그런 눈으로 우리는 후대를 살리고, 또 우리 많은 새가족들, 이들에게요, 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요, 교회 다니면서 뭐 배우냐면 종교 배웁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교회 가니까 축복받고, 이렇게 하니까 내 인생이 좀 펴지고, 와, 예수 믿었더니 저 장로님은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들이 서울대를 가고 뭐 병도 낫고, 뭐 전부 종교식으로 기복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새가족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복음 여러분 정확하게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차 마시고 웃고 떠들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이요, 복음을 들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의 영혼이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여야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정신, 마음, 생각, 삶까지요 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났고 내 마음에 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금요 하반기 아직 안 됐지만 여러분 좀 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1대1 사역입니다. 한 사람을요 정확하게 복음으로 개인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안 되면요 진짜 복음으로 뿌리 내려야지만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주역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최고의 사명은 뭐냐 하면은 2020년도 저 딱 플랜카드 적혀 있습니다. 진주 머리 위에 저 딱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저거는 약속입니다. 목사님이 붙인 플랜카드가 아니고. 그래서 갱신의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신다 그랬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거 있습니까? 갈등. 갈등은요 100% 하나님 우리를 갱신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100%입니다. 제가 5년 정도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저를 요거 하나 만들으시더라고요. 다 갱신하도록. 갱신은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를 바꿉니까? 갱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게 갱신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고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뭐 갈등 오면 전부 나를 바꾸면 돼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문제고 나는 내 자신을 바꿔버립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혹시 문제 있을 수 있거든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모든 문제에 답이 다 있습니다. 답 없는 문제 있습니까?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나라는 하나님의 러브콜이고요, 사인이고, 하나님 자녀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다 숨어 있습니다. 입이 닳도록 제가 메시지 했죠. 저는 이거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다 하나님 계획이 다 숨어 있어요. 나를 향한 선한 계획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답을 여러분이 내 머릿속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답을 내 머릿속에서 찾으면요 답답해집니다. 똑같이 답 없는 사람 만나도 또 답 없어요. 전부 시간 낭비고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거 약하죠. 이익과 손해에 있습니다. 민감합니다. 금방 이익 챙기는 거 한국 사람 잘합니다. 근데 뭐에 뒤집니까? 이거에 뒤집니다. 장기전에 약합니다. 미래 준비하는 거 약합니다. 눈앞에 조금 손해본다. 그거 너무 여러분 예민해지면 안 됩니다.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맞죠? 그죠? 오늘 내가 메시지라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을 보면서 낙심하고 뭐 있겠죠? 아니요. 멀리 봐야 되는 겁니다. 멀리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요 영원한 것 바라봐야 돼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시듭니다. 다 변화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신다 그랬거든요. 영원한 거에 우리 마음을 둬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는 언제든지 기회입니다. 질병, 한계, 여러 가지 위기, 하나님이 전부요 새로 시작할. 그러니까 제 인생에도 위기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참 감사한 게 아버지도 일찍 죽고 뭐 그렇게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집에 돈도 없고, 말도 여러분 자주 설교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 어렵고 외롭고 비참한 그런 문제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뭐 지금 인간이 됐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요 하나님은 제게 언약을 주시고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 안 되는구나 제게 계속 가르쳐줬어요. 내가 뭐 눈치를 못 채서 그랬지. 너 끝까지 네 힘으로 네 인생 살아가려고 그러냐?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네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야지만 네 인생은 살 수가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 계속 노크를 했었는데 제가 계속 거절한 겁니다.
끝까지 내 힘을 의지하고 끝까지 내 통장에 남은 돈을 의지하고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기와 그 친구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참다가 다 뒤엎어버리더라고요. 그거 신문에 정확하게 내 기억이 났어요. 내가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유튜브로 나가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그분 욕하는 게 아니고 인터뷰를 제가 하는데 뭐 처음에는 좀 줘서 꾸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자꾸 편안하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 얘기할 테니까 자기가 편집 다 해주겠다. 그 2시간 반 동안 하고 싶은 얘기 막 다 해버려. 근데 편집이 잘 안 됐어. 그래가지고 조금 그래도 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긴 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혹시 갈등, 문제, 이익, 뭐 손해, 위기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하면서 뭐 저보고 그러더라고. 총신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냐 그래. 내가 그런 걸 왜 합니까? 내가 내 주제에 이제 뭐 개척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목사님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얘기 할 수도 없고 그냥 뭐 내 실수한 것들 내 연약함들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요게 나온 겁니다. 나는 처음에 목회하면서 사람들 쳐다보고 가족들 쳐다보면서 제가 어리석었죠. 자꾸 바꾸고 싶은 점이 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저 보면서 그렇게 느꼈겠지만 저도요. 저는 원래 성격이 아주 못돼가지고 뭐든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그걸 바꾸기 위해서 내가요 메시지도 막 치밀하게 보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안 바뀌어요. 어느 날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소중한 여러분 자신이 바뀌기를 하나님 원하시더라고요. 내 자신이 바뀌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요 그걸 눈치채고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내 인생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행복 속으로 돌아놓고도요 뭔가 자꾸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큰 해답이 되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갈 이제 승천하실 걸 아니까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을.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우리나라가 언제쯤 회복되겠습니까? 를 물어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우리는 제일 알고 싶은 부분인데 하나님은요 빨리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가셨더라면 아주 미스테리한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답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표현하면 좀 못 알아들으실 분 있을까 싶어서 여러분 지금 회복해야 될 거 있죠. 여러분 개인도 회복하고 싶고 가정도 회복하고 싶고 경제도 회복하고 싶고 있을 겁니다. 관계도 회복하고 싶고 쉽게 회복됩니까? 안 됩니다.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회복하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권한을 딱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 권한을 언제 푸느냐가 중요한데 그 푸는 키가 뭡니까? 너는 회복할 거는 일단 놔두고 너의 영적인 상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먼저 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으면 네가 권능을 받고 엄청난 힘입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원어에서 튀어나온 거거든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니까 어떻습니까? 증인으로 되고요 힘나고요 살만한 거예요. 전에는요 자꾸 내 가정 언제 회복되냐 교회 언제 회복되냐 내 건강은 언제 회복되고 경제는 언제 회복되냐 계속 거기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안 믿은 거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뒀다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는 무섭고 나를 싫어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허락하신 사랑의 아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권한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놔두고 너가 하나님 주신 권능 받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돼요. 그래서 제가요 요 축복을 조금 누리고요 여러분 쳐다보기를 포기하고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모든 문제 사건 고민 갈등을요 내가 안 바라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디를 봤냐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훨씬 편해요. 내가 그 기자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나 너무 살만해요 그랬어요. 너무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니까 교회도 행복해지고 그분이요 되게 적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가 진짜 행복하려면요 요 답에 완전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권한을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회복의 권한도 쥐고 계시고 시간표도 쥐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시면서 시간표를 다 쥐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너는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얻어라. 그러면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어떻게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한 번 사는 인생에 삶의 이유를 찾고 목적을 찾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행복 속으로 돌아왔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더 큰 행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의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고 이 말씀의 성취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과 혹시 또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